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유다 왕 아사라는 사람은 아사 왕은 정말로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아사는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고 또한 유다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았던 정말로 놀라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역대하 15장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16절에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아사 왕은 자기 모친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섬겼으니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태후의 위, 자기의 말하자면 우리 조선시대 사극으로 한다면 대왕 대비를 패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배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섬겼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여러 전쟁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에 섰었고 아사 왕의 군대보다 훨씬 강력한 강성한 군대들을 이겨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사 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기를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시기가 몇 년 정도 되냐 그러면 요 15장에 보면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15장에 보면 15장 10절에는 아사왕 15년 3월에 그래서 15년 3월에 벌어지는 사건, 전쟁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12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15년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19절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기 때문에 15년에서 35년, 그러면 거의 2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15년까지는 전쟁을 통하여 자신보다 강성한 나라들을 격파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강성한 나라들과 싸워서 그들이 가진 재산과 부를 가져오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평안합니다. 20년 동안 평안하고, 오늘 역대하 16장 1절의 사건은 아사 왕 36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35년 때까지, 왕이 된 지 35년 때까지 15년부터 35년까지 평안했고,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그럽니다.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와서,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는, 라마의 요새성을 만들고, 그리고 요새성을 통해서 유다가 이스라엘과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무역을 못하게 하는 등등의 것을 하면서 공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아사 왕이 또 유다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사가 취한 방법은 뭐냐 하면, 아람왕 다메섹에 거하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자신의 은금을 보내면서 너가 도와달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나와 약조를 맺어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두 군데를 방어할 수 없잖아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한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너희가 공격해 주면 우리까지 공격을 못하고 너희를 방어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우자. 내가 은금을 보내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아사 왕이 했고, 그에 따라서 이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몇 개의 성읍을 쳤습니다. 이건 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다.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여러 성읍을 공격할 정도가 되면 이 아사 왕이 보낸 은금이 적은 은금으로는 안 되겠죠. 용병을 사고 또로 서로 언약과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고, 그때의 은금은 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바사가 5절에 보면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냥 못했다, 파했다. 그리고 공역을 그치고, 그리고 이제 아람 왕과 대치하려고 그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수운하여다가, 그들이 건축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잘 됐네. 그리고 이제 그 바사, 이스라엘 왕 바사의 군대가 물러가니까 그들이 건축하려고 했던 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그럽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해피엔딩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외적을 물리쳤고, 적군을 물리쳤고, 그리고 적군이 건축하다가 멈춰버린 자재까지 가져와서 요새를 두 군데나 건축을 했습니다. 얼마나 결과가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했다 할지라도 그의 행하는 것이 다 안 이루어지거나 다 무너지거나 아무 결과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우리가 어리석게 행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 결과가 다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뇌물을 써가지고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해도 그것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면 그것이 다 안 될 거야. 다 어긋날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하면 결과가 안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다음에 은 30을 벌었습니까? 못 벌었습니까? 벌었지요.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은 30을 예수님 판 대가로 벌었어요. 그러지 대제사장들이 떼먹을란다. 안 줘. 그러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룟 유다를 잡아다가 탈탈 먼지까지 털어서 너 얼마 가지고 있어? 조폭처럼. 은 2개나 가지고 있네? 30불 안 줄 뿐만 아니라 너 것까지 빼트라 버려. 그렇게 된 거 아니고 주님을 팔았더니 은 30개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가룟 유다가 주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 사실 때에 이 금괴를 맡았어요. 금괴가 아니라 이제 헌금괴, 연복괴죠. 돈주머니, 재정을 맡았는데 재정에서 몰래 도둑질을 했죠. 계속 도둑질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했을 때의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아니, 도둑질을 했으니까 가룟 유다 손에는 돈이 잡혀있지 않냐 그 말이죠. 돈이 있잖아요, 돈이. 그럼 결과가 좋다 그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졌지만 그것이 안 보이니까 도둑질을 해서 손에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남의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도둑질하러 갔는데 안 잡히고 다이아몬드도 가져왔고 현찰도 5만 원짜리 한 몽탕에 가져와서 보니까 1억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상식이 없이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잘 돼요. 잘 되니까 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 그럽니다. 다시스는 굉장히 머나먼 이 스웨덴 바다입니다. 아주 먼 여정을 걸어가가지고 있는 곳이 다시스예요. 그런데 그리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아주 먼 바다로 도망가려고 먼 곳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성경에 요나서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도망가려 했더니 마침 있었어요. 요나를 태풍이 일게 하셔서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그건 예외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행하셨지 항상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의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특별하다 그 말은 100번 가운데 채 한 번이 안 되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부활,
주님의 표적에 대하여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특별한 사건이지. 내가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막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특별한,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 요나 선지자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경우에는 그런 일은 있어요. 예를 들어 인생살이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첫째는 결혼일 거예요. 결혼일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 있고 잘못된 사람이 아닌 한계 속에서는 그 문제가 없지만 안 좋은 사람과 결혼도 있어요. 나아가서 안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더 문제가 많이 되냐 그러면 성격 차이가 문제가 많이 돼요. 성격 차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고 방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그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이 남자나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이성교제를 가령 한다고 가정해요. 여러분이 처녀 총각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남자로서 예를 들어 한 5명의 여자를 제가 만나보았어요. 그냥 몇 달씩 제가 사귀어 보았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5명의 여자,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5명의 그리스도인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저하고 그냥 정상적인 사고, 저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하고 가지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성격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통할 수 있는 사람은 50% 미만입니다. 말하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상담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냥 제가 방금 이 간단한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성격이 맞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성격이 맞아요. 3분의 1도 많이 잡을 비율일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 이쪽 저쪽. 3분의 1 이쪽 저쪽.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누군가가 사귀게 될 때에 처음 한 큐에 맞을 수가 있어요. 성격이. 지금 신앙을 봐야 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1번의 조건이지만 그게 통과했다.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앙을 안 믿는 사람 안 보니까 제껴놓고 최소한은 무슨 문제요? 성격이 맞느냐. 그럴 때에 확률이 몇 프로가 맞아요? 3분의 1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한 사람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결혼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3분의 1 이하로 성격이 맞죠. 그러니까 3명 가운데 2명은 성격이 안 맞아요. 그리고 평생에 성격이 안 맞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런 경우는 두 사람이 다 변화돼야지만이 살만해져요. 하지만 두 사람이 다 변화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아무도 하늘의 별을 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쉬우니까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성격 차이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성격의 차이예요. 신앙을 떠나서라도 같은 믿는 사람이 만났는데도 성격의 차이와 트러블과 문제. 성격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고 꿈을 꾸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말하는 스토리가 틀리고 방식이 틀리고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물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야 본래 좋아요. 왜?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격의 사람이 만나고 결혼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성격의 사람이 만났는데 보완적인 관계가 되느냐, 충돌의 관계가 되느냐는 다른 것이. 보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일단은 한 3명이 결혼할 때 2명은 성격의 문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3쌍이 결혼하게 되면 2쌍 이상은 성격의 문제를 가져요. 같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성격적인 트러블을 가져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벌어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잘못된 결혼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결혼 생활에서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분이 자기 전 남편을 보니까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 그러면 자기 전 남편하고 살던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일단은 자기는 몸매가 돼요. 근데 전 남편하고 만나서 살던 여자는 짜리몽땅 하셔요. 짜리몽땅. 그것도 키가 150이 안 되는 단신이 150이 안 되는 단신이고 짜리몽땅하고 그리고 허리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크셔요. 머리가 크시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저 여자보다는 나아요. 자기가 그 여자분을 봤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여자하고는 나아요. 그런데 나하고는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계속 싸우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여자하고 살 때는 희삭거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여자분이 관찰하게 됐는데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그래요. 아니 새로운 여자하고 만나 결혼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도 그렇게 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나면 자기가 이해가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안 나은 여자하고 행복하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행복의 기준이 이제 겉에만 그냥 본 거예요. 겉에 같이 손잡고 어디 돌아다니고 같이 밥 먹고 이 지역이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종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기하고 안 하던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서 더 평안해 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럴 때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격의 문제. 그래서 성경에도 굉장히 대골 같은 집에서 맨날 쌈박질하고 사는 것보다 가난한 초가집 같은 데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 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의 차이가 그게 조화로 흘러가지 않고 보완으로 흘러가지 않고 상보로 흘러가지 않고 충돌로 가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로 하고 결혼했다. 믿는 사람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기시겠냐 그 말이. 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날 천둥번개가 치고 결혼식장이 그냥 반으로 쪼개져 버리고 지진이 일어나 버리고 불이 나가지고 결혼식을 따단 하려 그러는데 삥삥삥삥 울어대 버리고 그때 신랑이나 신부가 그냥 화상을 입어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돼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잘 결혼해요. 그리고 그 자동차 뒤에다가 깡통도 잘 매달고 잘 차가 펑크 안 나고 잘 가요. 그리고 신혼여행 갈 때 비행기도 이상 없이 이륙을 잘 하고 자기들끼리만 싸울 뿐이에요. 비행기도 아무 이상 없고 비행기 운전하는 기장도 잘 운전하고 그 다음에 호텔에 가서 자러 갔는데 호텔도 이상이 없어요. 번개도 안 치고 폭풍이도 안 일고 잘 이상 없어요. 자신들이 그러한 좀 불행한 서로 안 맞는 세상 가운데 두 쌍 이상이 성격의 트러블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제가 필제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제가 관찰하고 보는 통계상으로는 5쌍 가운데 4쌍이 성격 차이를 가집니다. 작든지 크든지 물론 작다는 이야기도 지금 심각한 문제까지는 일으키는 경우에 작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이에요. 그냥 참고 사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한 명 이상은 2명 가운데 부부의 두 부부 둘 중에 1명 이상은
큰 한이나 아픔이나 힘듦이나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것. 그런 경우가 5쌍 가운데 4쌍 정도는 가져요. 그 가운데 이제 경미한 경우는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조정해 나가죠. 그러나 심각한 경우는 맞춰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살이 속에 결혼은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 하나, 주님과의 만남 이후로 중요한 만남이죠. 어쩔 때는 부모와의 만남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주는 사랑을 하니까. 주는 사랑을 하니까 뭐 부모하고 성격을 크게 맞춰볼 필요는 없지요. 부모는 어쨌든 희생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부부간에 사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하고는 다른 양상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결혼했는데 순탄하게 잘 되더라. 그 말. 순탄하게 잘 풀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움하고는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는 이런 벤 하닷을 의지했어요.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순탄하게 풀려가서 요새까지도 2개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 재산으로요? 이스라엘 왕 바사의 재산으로 요새까지도 2개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값어치 했네. 왜 전쟁도 피했고 그리고 아군 연합할 수 있는 아군도 구했지. 요새성도 2개나 건축했지. 해피엔딩하다. 너무나 좋아. 너무나 감사해. 평안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평안하게 어떤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물론 책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서적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어리석은 컨셉을 가집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도대체? 아사왕 입장이라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안 풀려야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풀려야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풀려야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이에요. 아사왕은 풀렸어요. 아사왕은 어쨌든 돈값어치를 했어요. 돈값어치를 해서 아람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었더니 아람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왕하고 손잡아가지고 유다를 공격해버렸으면 이제 뚱딴지 같은 일이지만 돈값어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에 달라 그러니까 해주고 연합 맺자 그러니까 맺어줬다 그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됐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 바사가 다 물러가고 그가 요새를 지으려 했던 것까지도 다 자기 걸로 삼아왔으니까 해피엔딩하고 너무나 좋은 결과였죠. 그래서 백설공주가 왕자와 함께 결혼했더라. 그 다음에 2부는 이혼했더라. 그게 2부가 사실은 되는데 1부까지만 보니까 동화 속에서 세상을 사는 거죠. 백설공주도 만만한 여자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설공주와 결혼했던 그 왕자는 과보 속에 자란 왕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 생활이 쉽냐 그 말이에요. 잘생긴 여자, 잘생긴 남자가 결혼하니까 행복하냐 그 말이죠. 차라리 확률적으로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못생긴 여자분하고 못생긴 남자분이 결혼할 때에 잘생긴 남자하고 잘생긴 여자보다 행복하게 삽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예. 잘생긴 남자하고 잘생긴 여자는 주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회사 동료나 직원 가운데 그래도 호감을 자꾸 가지는 남자 여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골대에 골키퍼 있다고 공이 안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를 거들떠 봐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죠. 왜? 사회에 나가고 직장생활 하니까 자기를 거들떠를 안 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은 하지만 남자나 여자로 안 봐줘요.
그러니까 남자라 여자로 봐주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만 의지하고 사니까 얼마나 나름대로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결과가 얼마든지 좋다는 사실이, 얼마든지 좋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또 거기에서 또 잘못된 길을 더 진도를 더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더 진도를 더 나가버려. 더 그러지게, 더 그러지게, 더 그러지게.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오려 그러면 너무나 머나먼 여정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인데 평안의 시기가 20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평안의 시기 20년을 보냈어요. 근데 20년 동안에 아사 왕의 문제가 뭐냐 하면 평안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나태해져 버렸어요. 나태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사 왕이 안일해져 버렸고 나태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심령들이 적어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평안의 시기가 오래 갈수록 성경은 평안의 시기 때에 주님을 믿기도 잘 믿게 되고 믿음도 잘 성장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물론 고난과 평안이 함께 할 때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주려 가지고 막 죽어가려고 그래요. 내 자식도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비참하고 기근이고 고통이고. 그러면 그럴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쉬워요? 못하기가 쉬워요? 못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왜? 돈이 넘쳐난 사람이 세상으로 안 달려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당장 그냥 막 가용돈, 그냥 여유 있는 돈이 몇 천만 원 있으면, 직장 그만둬버리고, 몇 천만 원 가지고 안 돼. 우리 동네 이야기, 여수, 서울 이야기 말고, 우리 동네 이야기. 집도 한 채 있고, 은행에 돈도 좀 모아놨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냥 몇 천만, 몇억 있고,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게 직장 때려치워. 그리고, 이거 은행에 딱 이렇게 남겨놓고, 그래도 돈이 또 몇 억이 남네? 해외여행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 콘도권을 살까? 그런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렇게 살아갈까? 최근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어떤 목사님이 공금을 횡령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은 어떤 공금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누군가가 선교원금을 한 돈을 빼돌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분이 출판사 사장이었어요. 출판사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면은 무슨 돈이 들어오겠어요? 책판 돈이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쌈짓돈으로 몇 억을 삼아가지고 7억 몇천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마음대로 썼는데 쌈짓돈을 삼아가지고 썼는데 그걸로 뭘 샀냐 하면 콘도 이용권.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2개 사고 그 다음에 막 돈을 막 썼어요. 그리고 그 출판사 직원들한테는 월급을 평균 100만 원.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은 좀 이제 과거하고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영적인 색채가 안 좋아졌어요. 굉장히 안 좋아진 큰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출판사 직원한테는 100만 원씩 주고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는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일한다. 너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라. 단지 너희가 책을 만들어낸 출판사 직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의 종이고 선교사니까 100만 원만 가지고 그렇게 평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600~700만 원 월급을 몰래 다 챙기고 그 다음에 그 책값 들어온 것까지 해가지고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그 목사님은 살았어. 그러니까 사명감을 계속 고취시키고 나는 무료로 봉사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살았다 그 말이. 그러니까 돈을 만지게 되고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단지 그것이 그 목사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아사왕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은 어디로 쏠립니까? 세상으로 쏠려요. 그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는 그런 것이에요. 야,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건 굉장한 교만이고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과 유혹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제가 전에 서울 종묘 회사에서 근무할 때에 회장님이 오셨어요. 회장님이 오셔서 회식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식을 한 다음에 2차를 회장님이 나이트클럽에 갈 돈을 주셨어요. 갖고 나이트클럽을 다 갔어요. 저도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스트립쇼를 여자분이 와서 하시더라고. 옷을 막 제끼는데 엄청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주야 그리고 나갔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기숙사 숙소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즐겨야 되잖아요. 젊음을 즐겨야 되고 그걸 아니까 회장님도 와가지고 맛있게 걸게 사주고 그 다음에 2차로 나이트클럽 갈 돈은 꽤 들어가잖아요. 그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머리털 나고 회사 돈이니까 나이트클럽이 어떤 곳이냐 한번 자기들 가니까 들어가 봤더니 그 나이트클럽은 해남에 있는 나이트클럽이었는데 스트립쇼를 하는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이게 좀 물 흐름이 좀 많이 거시기 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울퉁을 훌쩍 벗어대는데 그래서 아주 상큼한 그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기를 내가 부하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는 것이야. 하나님을 모른다. 왜?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인정하지만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 돈이 넉넉하니까 돈이 많으면 즐겨야지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 외식 안 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여행 가면은 3만 원짜리 모텔에서 자겠어요? 호텔에서 자겠어요? 호텔에 잘 거 아니에요. 많은 하는 게스트룸에서 자겠어요? 자기 룸 빌려가지고 그래 20만 원 30만 원짜리 아니면 저런 엠블 호텔 저런데 20 몇만 원인가 저런 데서 잠을 자지 뭐라고 만 원짜리 게스트룸에서 남하고 찡겨가지고 그러니까 발냄새 나면서 거기서 자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 찜질방 가가지고 그냥 8,000원 주고 자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지요. 돈을 가지게 되면 크게 잃게 되면 아니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용돈을 갖다 큰 돈을 가지게 되면 그걸로 무슨 생각을 해요? 일단은 본능적으로 먹을 거, 배부르면 놀 거, 즐길 거, 여행 갈 거,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살 거, 안 되면 여자애들은 치장하는 것, 매니큐어, 얼굴에 바르는 마스크팩, 머리를 어떻게 볶고 지질까, 아니 미니스커트, 옷부터 별의별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돈을 넉넉하게 가지면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그것을 모른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먹고 살 것도 없는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없어요. 아무리 그런다 해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 그래도 국가에서 나이 든 분들 65세 이상은 돈이 나오고 그렇게 하죠. 연금 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가 그래도 꽤 잘 된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가난하게도란 이야기는 생계를 유지하고 끼니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끼니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나는 도둑질하게 될 것이다. 나는 끼니를 유지할 수 없으면 3일 사람이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면 내가 가난하게 되면 내가 도둑질할까 봐 두렵다.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도둑질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하게 되어져도 나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에이 뻥수나 뻥도라 그럽니다. 뻥하지 말아라.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부하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세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되는 길을 걷고 극심한 가난,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 그 사람은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길 훔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환경이 거짓말하도록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안의 때에 믿음이 더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서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의 평안의 시기 20년 동안에 그가 바르게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들로 보냈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평안이, 아사 왕의 20년의 평안이 그를 무너뜨렸던 것은 아니에요. 아사 왕의 20년 동안에 그는 더 여유 있고 더 많은 부요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성공을 하고 있고 평안했다는 이야기는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죠. 무역도 잘 됐고 국가 경제도 잘 됐고 세금도 잘 들어오고 자기는 왕으로서 크게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결국은 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평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가 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 전에 자신의 왕 16년, 왕이 된 지 16년까지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곳곳에 생겨왔어요. 그러니 그는 엎드렸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가 가능하지 않은 일들은 없어서 그런 일들이 다 풀려가는 동안에 그의 믿음은 떨어지고 그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없어지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 연후에야 그가 왕된 지 36년에 전쟁의 위기를 진짜 전쟁을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전쟁까지 간 건 아니에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왕 바사가 요새를 그 앞에 구축을 한 상황이에요. 구축을 짓고 있는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직 화살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날아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화살이나 아니면은 지뢰 폭탄을 터뜨리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아닌데 아사 왕은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선견자, 당시에는 선견자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선견자, 선지자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 16장 7절에 보면 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그러죠. 그러면 선견자나 선지자는 같은 말인데 주로 선견 그러면은 견자가 볼견자예요. 볼견. 선자는 미리 선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미리 본다는 이야기. 뭘로 보겠어요? 주로 꿈과 환상을 통해 보죠. 이 하나님의 선견자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뭘 보여주셔요. 그래서 선견자라 그래요. 선지자도 미리 어떤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주어졌어. 선지자들도 주로 꿈과 환상을 기본적인 옵션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보고 아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리고 선지자 속에서는 선견자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라 그러기도 했어요. 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7절,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제 잘 풀렸는데, 아사왕 보기에는 잘 풀렸어요. 자기가 계획했고 생각했던 것이 잘 됐어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책망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람이라는 나라까지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으로 인하여 유다에게 아람 왕까지, 아람이란 나라까지도, 근처에 있는 나라까지도 붙이시기를 원하셨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복을 발로 차버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역대하 16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느냐 보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보시고 아십니다. 뭐 거룩한 주의 종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보시는 것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하는 것.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마음이나 뜻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물론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것은 좀 가식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각 그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물론 당연히 많이 응답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단지 기도에서만 응답되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고 화려하게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또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은 자신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사람은 행했던 겁니다. 2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괜찮아 이건 다 하는 거잖아. 20년 이상 왕노릇 35년 36년째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 그래 괜찮을 거야. 이건 괜찮을 거야. 20년 평안의 때에는 이러저러한 일들은 별일이 없었을 겁니다. 평안의 때니까 특별한 사건과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떨 때 이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어려움과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이때에 아사왕의 행동이 아사왕의 삶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평안의 때에 20년 동안에 가지고 이 아사왕이 시험대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되는 그 해에 벌어졌던 일로 인하여 아사왕은 시험대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안의 때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의 번민과 고민과 절망과 괴로움과 근심과 탄식이 왔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마음 먹느냐가 하나님의 시험대에 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사왕은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견자를 보내셔서 지금 너가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 너가 잘못했다. 너 그 잘못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이시고자 하는 그 아람 왕까지 그 군대까지 벗어났다. 그리고 다시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책망하고 권면하고 견책하는 것입니다.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과거의 일을 꺼내는 것입니다. 왕으로 살 때 16년째 그 전까지의 일들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로 승리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룹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때의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성한 나라나 군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역대하 16장 9절은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정말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화장실에 가면 앞에가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실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의 응답은 신속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마음, 어떠한 행동으로 사느냐를 살펴보지는 않고 기도만 주구장창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철학기도 하면 돼. 금식기도 하면 돼. 실제로 제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오는 동안에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금식기도 저도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도 아침 금식 이런 몇 년씩 해왔고 몇 년씩 의미 없고 때로는 그냥 내가 금식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다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나 지금 금식 중이었지 그러면서 또 해야지 계속 그래가지고 몇 년씩 아침 금식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금식이 아니라 그냥 아침을 안 먹고 굶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은 때려치고 이제 그냥 아침을 내가 게으르니까 안 먹을란다. 이렇게 이제 되는 스토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금식을 3일씩 일주일씩 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왔지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드물었다는 이야기는 그 금식은 중요한 본질을 보조하는 수단이에요. 보조하는 수단.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에 사용하는 보조수단이 금식이었던 거지 그냥 밥만 굶으니까 됐다.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 한눈에 다 보입니다. 제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물병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물병 들고 다니는 사람은 오아시스 같이 아이시스 같이 이런 500ml짜리 물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 저 사람 금식 안에 알고 있습니다. 왜? 물병이 금식의 상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사람들이 주로 물만 마시고 한 바퀴 돌다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자빠져 잡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지요. 그 다음에 또 물 마시고 자지요. 그래서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물만 먹고 가지요. 그리고 집에 가 자지요. 그 2절입니다. 참새가 그랬죠. 금식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금식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는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자려면 밥 먹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것이 100배가 더 나은 열매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린다. 이게 금식이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아니면 나 목숨을 걸고 의지한다 그런 거죠. 근데 3일 금식이면 3일을 잘 보내려고 괴로움 없이 보내려고 잠을 자요. 그러면 금식을 하지 말고 실컷 자지. 왜 하나님을 물고 들어가서 금식하느냐 그 말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스스로 위로는 되겠죠. 나 하나님께 주여 한 번씩 했는데 하나님 주여 그래도 목소리가 작은 건 이해해 주십시오. 배가 고팠어요. 누가 금식하라고 했냐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금식하라고 오더가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도 없었으면서 혼자서 맹글어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잠 온다고 배고프다고 잊으련다고 누워서 자고 아침에는 또 금식하니까 비글비글 해서 기어가서 물 또 한 잔 마시고 또 누워 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를 좌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이고, 또한 어리석고 허물지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가 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현실의 문제만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아닙니다. 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먹는 심성,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고 턴하고 그런 가운데 내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던 대로 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먹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게 맞는 답인지 다 살펴보시면 그런 경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이 확인한 다음에 꼭 있으면 이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없네 그러면 이게 틀렸구나 그렇게 좋게 말씀드릴 때 생각하셔야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는 노망 들었다 그 말이죠. 망령때에만 노망 들었다 그 말이에요.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무엇이 있으리이다? 전쟁이 있으리이다 선포됐어요.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절대적이거나 운명적인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왕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너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너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듣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물 밖에 왕궁 벗어나가지고 나가려고 성 밖에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갓! 산다고 해라.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선견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도장이 꽝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 내가 도장 찍는다 그런 거예요. 지금 도장 찍을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운명론적이거나 절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그러면 절대적이다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엘리제스장의 잘못된 행위와 삶을 통하여 엘리제스장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돌이킬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돌이킬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이 어릴 때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때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단지 그 애언을 그렇게 이제 될 거야. 그리고 끝! 라고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삼았죠. 아니 그냥 엘리제스장이 그때 당시에 자신이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으면 돼요. 자기의 두 아들만 죽이면 후손들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최소한 죽일 마음만 품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죽였든지 죽일 준비까지 했으면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고 좋게 말했죠. 좋게 경고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화인 맞아서 전혀 듣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제스장 가문의 엘리에게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다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회를 줬어요. 기회. 지금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제 평안이 없다 당신에게는. 당신 때문에 누구도 지금 전쟁 속에 들어가요? 유다. 이게 왕을 잘 뽑는 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도 평안하고 왕 중심이에요.
왕이 대표니까 그래. 이 아사 왕이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으니까 20년 동안 평안을 누려 백성들이.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이들에게 전쟁이 있다고 선포되어져. 아사 왕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되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성길 났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이 선견자 하나님 입장에서 참 억울합니다. 누가 가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지.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아니 하나님한테 성기를 내지 왜 나한테 성기를 내냐고요. 그래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하고 해야지. 나는 그냥 너 전령도 그냥 안 죽이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라하고 문제가 생길 때 백기를 들고 전령이 가면 전령이나 사신은 죽이는 것이 예가 아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야만인들만 사신을 죽였어요. 야만인이 아닌 경우는 사신이 막 전달을, 우리 왕이 당신한테 이 썩을 놈아 그랬습니다. 그래도 니 다 썩을 놈? 확 죽여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 왕이요. 우리 왕한테 따지셔야지요. 나는 그냥 그걸 나 전화기예요. 전화기. 네? 근데 이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왜냐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죠.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나는 별거 없어. 별일 없어. 내 잘못 없어. 내가 뭐 대단히 잘못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니 사회법적으로는 아사가 했던 것이 잘못일까요? 똑똑한 일일까요? 똑똑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아사 왕이 행했던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는 것이 국제 무대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까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개인의 문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이 썩을 놈아 그랬다가 또 무역할 건 무역하고 물건 수입할 건 수입하고 수출할 건 수출해야죠. 그리고 앞에서는 또 독도 달라 그래 이 나쁜 놈들아. 그리고 또 하고 뒤에서는 또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장사는 장사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그러는 것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그러면서 아사 왕은 굉장히 똑똑하게 잘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게 잘한 것이. 문제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선지자한테 성기를 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내가 무슨 율법을 대단히 어겼단 말이냐? 내가 십계명을 뭘 어겼는데? 겉으로 볼 때는 십계명 같은 건 안 어겼잖아요. 안 어겼잖아. 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행했는데, 그래 내가 뭐 대단한 일 잘못된 일 했어? 내가 돈 좀 줘가지고 이웃나라 왕한테 공격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위기를 벗어났어. 내가 한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내 은금도 좀 사라졌지만 나는 내 유다라는 나라를 지켰어. 그렇잖아요. 나라를 지켰잖아요. 전쟁이 위험해서 지켰잖아.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했는데 내가 뭐 피해를 끼쳤어? 응? 그렇다 그 말이.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행했다는 것을 이미 마음이 강팍해졌고 악했다는 것이 그 다음 증거로 나와요. 그 다음 증거는 뭐냐 하면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백성들을 학대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학대했다는 이야기는 그 백성들의 죄하고 상관없이 그들을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학대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사 왕은 이미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가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내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먹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고치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종교인들. 이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불상 앞에 손을 비비는 사람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처가, 석가모니가 자기에게 내게 뭘 원하는가?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석가모니가 했던 말을 참조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소승불교의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가 했던 말을 이용해서 나도 부처가 되리라. 모든 만물 속에는 부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할지 몰라도 부처가 나한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부처가 내게 어떤 사명을 주었을까? 그걸 궁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덧입지 않고서는. 그러나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뜻,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중간에 기도라는 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필요 없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게 꼭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향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향할 때는 필연적으로 사실은 뭐가 필요해요? 기도라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찾고 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의 어떤 기도의 방식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마음 먹는 것 그것을 살펴보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16년간을 행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20년간 평안하게 하셨을 때에 아사왕의 믿음이 약해졌고 관리하지 않아서 마침 36년째의 전쟁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니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 먹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단지 환경의 문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